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그토록 강조했다는 사실, 그리고 고린도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지만 결국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죠. 자,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볼 텐데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바울은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4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이 받은 것처럼 똑같이 여기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뭐 1대1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장이나 소그룹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그 감사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 감정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딱 듣자마자, 그렇죠? 아, 그래요.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야 정상이죠. 그죠? 듣자마자 다른 생각이 들면 좀 이상한 분들. 하여튼 처음 감정은 아이고 잘 됐다, 축하한다, 축복한다, 나도 기쁘다, 이제 그런 감정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 좀 뭐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한 3초 안 돼 가지고 좀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다면 그런 거예요. 저희 이제 가정교회 지역에 한 6개, 7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이거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똑같이 식사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 나눔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지는데,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 중에 많은 시간이 이제 감사 나눔입니다. 지난 이제 모임 전에 기도 부탁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거든요.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에 관련된 감사 나눔, 사모님들은 가정과 관련된 감사 나눔을 나눠요. 그러면 이제 감사 딱 이야기하시면 들으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좋으시겠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는데. 뭐 또는 뭐 아들 딸에게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우리도 축하받아야 할 텐데. 뭐 이런 어떤 마음, 희한하게 금방 축하합니다라는 마음, 그 뒤에서 드는 마음이 부러움인, 사실은 부러움. 부럽다. 그렇게 된 일에 대하여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감정 드시는지 아세요? 뭐 누구는 그런 은혜 안 겪어봤나, 뭐 그 안 받아봤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별것 아닌 것으로 자꾸 치부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죄의 본성이 막 들끓는 것이죠. 깎아내리려고 하는, 뭐 실제로 앞에서야 환히 웃으면서 미소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마음에는 부럽다라는 걸 넘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유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이,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죄의 본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축하하는 마음, 감정, 두 번째는 부러움의 감정, 세 번째는 그걸 넘어서 약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원망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에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정에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서 왜 우리 교회에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비단 이제 저의 경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걸요. 한 번도 나는 어떤 감사 나눔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부러워한 적도 없고 시기한 적도 없고 질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도 없다라고 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참 아픈 기억인데 오래도록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예전 교회에서. 아시죠? 주변에 친구, 후배, 부부들은 계속 아기가 생겨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감사 나눔을 듣는,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듣는 그 한 부부의 마음, 7년, 8년, 10년 무던히도 기도하고 무던히도 애쓰고 무던히도 노력한 그 부부의 마음에 부러움의 감정이 든다고,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든다고 누가 그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시편 77편에 보니까 우리와 같은 감정을 이 77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사실 우리의 마음이었고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깊은 한심과 깊은 탄식과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탄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겪는. 그런데요, 이 77편은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런 원망과 큰 탄식 가운데 돌이켜 아삽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3절인데요. 역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아멘, 아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탄식하지만, 그러나 아주 잠깐이라도 잠잠히 나의 지나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일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라며 환호성을 내지르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도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요 당신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족들이고 여러분의 이웃들이고 교우들이죠. 이 나라 이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모아가지고 야, 복 하나 줄게, 잘 받아서 나눴어? 이게 아니에요. n분의 1로 잘 쪼개?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한 분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누구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 폐부와 우리 머리칼 딱 살피시고 세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또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 아니 그보다 더한 복들로 안겨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또 주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죠. 제가 이제 거기 MSG 안보태 그냥 말씀드리면, 목장 모임을 하면 아이고 나는 여기가 아프네. 그럼 옆에 계신 분이 아이고 나는 저기가 아프네. 또 세 번째 분은 아이고 그래요 나는 저 아래쪽이 아프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아픈 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아프다고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아시죠? 서로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썩 그렇게 막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인간은 다 아픈 거지 이렇게 지내겠지,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되게 이상하게 비관하고 약간 허무주의적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하더라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또 우리 어머니 세대에 또 구역 모임 하시고 그러시면 집값이 얼마가 올랐네 내려갔네 배추값이 어쩌네 구역 예배 들으시는데 1시간 내내 그런 얘기 하시다가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제 주님의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도 보게 되고, 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의 4절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지 간에 성교회로 모이든 목장으로 모이든 친구들 모이든 어떤 성도들이 모이든지 간에 시간 갈 줄 모르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떻게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마음을 품게 됐고 삶을 새롭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들으면서 그것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 보니 1시간, 2시간, 심지어 3시간도 좀 훅딱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목장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있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천국의 백성. 그 새로 거듭났다라는 거는 다시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한 그야말로 영적인 아버지가 어머니가 맞죠. 이 말이 맞죠.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압니다. 내가 겪는 그 어떠한 은혜의 일보다 우리 아들 딸들이 겪는 은혜의 일, 우리 손주들이 겪는 은혜의 일이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지. 뭐 형제지간 필요 없습니다. 사촌지간 필요 없습니다. 그 지간까지만 가도 배 아픕니다. 배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한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들에게 제 목까지라도, 저에게 주실 몫이 만약에 있다면 제 목까지도 부어주십시오 하는 게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엄마 아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함. 그게 엄마고 아빠.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기에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은혜의 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혈연적인 아들, 딸, 손주들에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광고를 보셨겠지만 우리 조경자 원사님, 우리 이석희 집사님 모친 되시고 시모 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제 경상북도 김천에 계시다고 해서 뭐 절대로 오시면 안 된다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여쭤보지 않고 이 말씀 막 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장례가 또 빨리 또 진행이 돼 있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굳고 사양하시니까 그러면 그냥 인사 말씀만 하고 뭐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뭐가 탁 지나가서 한 단어가 무슨 단어였냐면 식구였어. 식구, 가족. 우리 식구라며, 우리 가족이라며. 아니 먼 해외도 아니고 그래도 국내인데 식구라고 말하고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분들의 어머니면 우리 어머니인데 안 가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무작정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결론은 못 뺐습니다. 결론은 이제 빈소가 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가다가 후퇴해서 이제 오긴 했는데, 아무튼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형제 자매라는 말이 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관계라는 거를 이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 더 나아가서 좀 아버지의 마음, 아빠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 그 만남은, 그 공동체는, 그 관계는 내 일보다 그대의 일, 당신들의 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춤을 추게 되는, 주님께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만남과 관계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히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이 바울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잖아요. 특별히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변과 지식이에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아테네에서 가깝잖아요. 아테네가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잖아요.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거기도 지대한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철학의 본거지에서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만나는데 다 철학 이야기예요. 지식의 공유, 지식의 향유죠.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그러면 당연히 여타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되죠. 월등한 철학적 지식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주 절도 있고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언변도 아주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아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 그래서였을까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보시지만 그래서 그 언변 좋은 고린도 사람들 몇몇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야, 정말 지지리도 언변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다. 말에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조롱까지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듯이 기본적으로 지식과 언변이 많았던 이 고린도 성도들이 더 많은 좋은 언변과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변과 지식이 늘었는데 예전과는 다른 언변과 다른 지식이 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늘었고 무엇을 위해 늘었느냐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언변과 지식이 늘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온갖 언변과 지식이 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익숙수 가족들도 받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언변 장난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지식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언변이 튼튼해지고 더 온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봤어요. 화면 보시고요. 이 문구가 좀 한 주간 여러분의 묵상의 주제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미련하고 세상의 이야기에는 언울하여도 하나님의 나라 일에는 지혜롭고 예수님의 복음에는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일에는 미련하고 세상의 이야기에는 언울하여도 하나님의 나라 일에는 지혜롭고 예수님의 복음에는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기를.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유선을 통해서든 또 만남을 통해서든 받은 은혜를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지식과 언변이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더 튼튼하게 갖춰지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말처럼 정말 이 세상 일에는 좀 아유 바보 멍충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미련하고 세상 잡다한 이런저런 이야기는 언울하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정도로 언울해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은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우리 모든 익숙 가족들,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